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출장을 가게 되면 기념품이나 선물을 사오죠. 그 나라의 특산품이나 또 그 나라의 유명한 관광지의 기념품을 사오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과자나 간식, 특별한 의약품 등을 사오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가족들을 위해 큰 마트에 들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모은 여행 경비를 아껴서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사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지에 가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가족들이 선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안 사가면 가족들이 삐질까 봐 걱정해서 사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줬으니 감사의 표시로 뭐라도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선물을 받을 가족들이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그리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더하여서 선물을 사는 것이고, 자신의 즐거움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선물과 기념품을 고민해서 고르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여행을 갔거나 부모님이 출장을 갔을 때 과연 무슨 선물을 사올지 선물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물이나 기념품을 사오지 않아도 되니 건강하고 즐겁게 다녀오길 기도하고 있겠죠. 이 모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관심사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보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이는데, 그 관심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심신의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즉, 대부분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고난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등등,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데 그 기도의 관심사가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의 기도는 기도의 결과를 뒤엎을 만한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엇을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36절 말씀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지금 곧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을 옮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기도와 마음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오히려 앞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모습을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구원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 채찍과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과 삶에 머물러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기도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오해와 실망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그저 자기 자신에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면서 고난이 넘어가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 저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아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이유는 그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모습은 많이 없죠.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랑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께 자신의 원함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자신의 관심사만 하나님께 늘어놓는, 어찌 보면 신세 한탄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자신의 마음과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진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죠.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옮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 시작부터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쳐 주신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입니다. 이 문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된 기도죠.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의 초점과 관심과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부모의 사랑을 약점 삼아서 협박하는 불효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를 섬기고 위할 줄 아는 효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나의 원함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의 뜻을 두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심과 초점과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